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1년에 한 번 성경 설교 본문으로 할까 말까 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외아들을 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생자 외아들, 딱 이 외아들밖에 없어요. 딸도 없고 하나님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자, 여러분 아들 있죠? 아들들이 있죠? 아들을 내줄 만큼 비싼 게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네? 남편은 좀 싸죠? 근데 아들을 내줄 수 있어요? 아들아. 실은요,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왕이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름부터가 좀 죽을 놈 같죠. 근데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이쁘다고 자신만만히 할 거 없어요. 이쁜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못나서 누가 잡아갈 일 없어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다 이쁘다는 거지 속으로는.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하고 막판에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그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자랑했거든요. 긴 머리. 근데 나중에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냥 목자리 그냥 딱 잘라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적장을 내가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성루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다윗의 후궁들을 많이 보는 데 앞에서 성벽 위에 채약만 쳐놓고 강간을 한 아들이에요. 그럼 그거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그 아들밖에 없었냐면 아닙니다. 여러 명 아직도 남아있어.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러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전부인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가 돼보기 전에는 모르는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죽는 자리에 아들을 보냈을까? 분명히 가서 이 아들이 딱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제입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2장에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고 있을 때 와가지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의 말로, 아들의 삶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 하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앞서간 아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십자가 처형, 가장 비참한 사형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냈어요? 할 일 없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가슴에 와 닿아요? 이게 느껴집니까? 이게 느껴지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람들, 사랑의 다리를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세상의 모든 사랑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앞에서 무슨 이 전등 하나가 뭔 의미가 있어요? 해 쨍쨍 내려찌는데. 저게 뭔 밝기가 있겠어요? 광명한 햇빛이 비추는데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어두컴컴할 때나 촛불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서 우리를 살릴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황태자가 다음 차기 왕관을 쓰기 위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파티에 갔다가 사랑에 빠진 여자가 이혼하고 돌아온 돌싱녀였어요. 근데 영국 그 왕법에는 황태자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절대로 이혼할 여자와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영국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건 이제 20세기의 이야기예요.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나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기의 왕관을 쓸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사랑을 위하여 왕관을 포기합니다. 이랬어요. 이런 남자 있으면 여러분 한 번 더 가보고 싶죠.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남자 황태자도 여자를 진짜 진짜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왕관을 포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외아들이 죽는 모습까지 보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큼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그런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맞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무슨 신문에 무슨 사설 하나, 신문에 무슨 사건 한 줄도 안 것처럼 이걸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다 합해놓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에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솔직한 고백이 뭐냐면 구약에서 뭘 막 하다가 예수님 나오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제사,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구원 상담을 하시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왜 나왔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광야를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너무 뺑뺑이를 돌리니까 이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막 내가면서 우리 내가 이거 지름길 아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하나님이 니네만 열받냐? 나도 열받는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그 불평하는 놈들을 꽉꽉 물었네. 그럼 불평하지 마세요. 불뱀이 가는 수가 있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뱀이 물으면요,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다 없어지는지 몰라요. 불평하면 나중에 여러분 그거 안 주고 그거 안 없어져요.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불뱀은 암인 것 같아요. 암이 꽉 무는 거죠, 우리를. 근데 이 불뱀이 물으니까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시간이나 응급의학 배우고 그럴 때 다 손이 물렸어. 그럼 어디를 묶어야 돼? 그렇지. 발이 묶였어. 그럼 허벅지를 묶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배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린 데 찢어가지고 뭐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빨아서 독을 뽑아줘야 된다. 이게 불뱀 물린 사람은 이렇게 응급처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독이 원체 강한 독사의 독은요, 그렇게 할 새도 없이 먼저 심장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다 죽어가고 있어. 막 죽어가니까 계속 또 물리고 있어. 불평하는 놈들. 나 불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넌 내가 잠시 전에 불평한가 알아. 가서 계속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죽어가는 거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모세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높이 팔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야. 하 집사님 보시겠습니까? 봐야죠. 뭐 안 나도 봐야지.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 쑥을 붙이든지 된장을 바르든지 해야 될 건데, 장대에 매달은 뱀을 보라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거 바라보면 삽니까? 죽은 사람 쳐다보면 우리가 산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려면 죽었다고 딱 아무 상처도 없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 믿을까? 지금 이제 우리 안 믿는 자녀들이 있어.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너 왜 예수님 안 믿냐? 그러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서 알아. 엄마 다음에 갈게. 내 마음이 감동되면 간다니까. 어떻게 되면 감동되는데? 나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면 나 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때가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짠. 그럼 주님이 딱 보여주면 얼마나 잘 믿을까? 아멘입니까? 근데 주님도 자존심이 있는지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응답하고 싶을 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방법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선택의 권한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고. 하나님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한 것뿐이죠. 하나님께 응답한 것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인생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어디에 들려야? 십자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뭐 국민윤리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윤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땅에 오셨는데 뭐 일설에는 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다가 남자 없이 잉태됐다가 태어나셔서 3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는데 기독교인들 말로는 3일 후에 부활했다고 그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르치더라고. 아무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까지는 다 가르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배우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한 복판 가운데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누구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도 이 땅에 맹자, 공자, 석가모니가 이 땅에 있었듯이 소크라테스가 이 땅에 있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높이 들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BC, AD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생긴 단어입니다.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주후, 예수님 오신 후라는 뜻이에요. 이 AD와 BC의 분기점이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딱 온 세상의 역사 한 복판에 세워진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 할렐루야.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여자든지 남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죽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생각나서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 영혼은 낙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들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실한 진리이고 이 높이 들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바로 저를 따라서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것보다. 그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믿으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지금도 내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지금도 내가 주여만 부르면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분이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것만큼 더 강력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이처럼 얼만큼이에요? 이처럼 사랑해야 되고 이처럼 사랑한 게 뭐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참 저는 이 찬양, 예수 사랑하심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참 낮은 나를 보시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어마어마한 찬양인 거죠. 또 복음성가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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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라는 거예요. 막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우리도 죽은 거예요. 또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이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큼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그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조금 생각이 났어요. 혼자가 아닌 나. 눈사람이라는 그 드라마의 OST로 나왔던 음악인데 그 드라마는 좀 그래요. 뭐 부인이 죽고 그 처제하고 또 같이 또 살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별로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이 OST로 나온 가사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쿵따리 샤바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크게 한번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셔. 걱정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소리를 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주여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보세요. 내 아버지시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교회에서만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직장에서도 나를 사랑하셔. 집에서도 나를 사랑하셔. 어디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명절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그냥 울적해.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내게 계십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확신합니다.